주연 후 제2주 예배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그
계셔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계셔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모든 종족을 다스리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주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그 풍성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오늘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추워진 날씨와 차가워진 마음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 모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며 교회에서 전파되는 현상들을 보고 들으며 모이는데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지금은 모이지 않는데 더욱 익숙해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이 다시 찾아와도 편안하고 느슨해진 마음과 어색해진 열심이 계속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서로 아끼고 교제하며 성도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는 온이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아멘. 우리 온이교회는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 2022년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 일꾼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부처에서 일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의 교회 행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022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께 능력과 건강,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세요. 아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대와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철원에서 춘천으로 교회를 옮겨서 춘천 온익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춘천에 오니까 이제 춘천 서지방, 저희가 작년부터는 동지방에 왔지만 서지방에 소속이 되어 서지방 교육자회에 갔다가 춘천 목사님들을 아는 분이 없는데 아주 낯익은 분을, 저분을 어디서 봤더라, 저분을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보셔서, 예, 분명히 제가 알거든요. 되게 많이 뵀던 분인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저한테 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같은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시고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같은 지방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년, 2년 되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때는 남부 로타리에서 옛날 시외버스 터미널 가던 길 오른쪽에 열방교회라고 교회 이름이 그랬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아파트 들어서 가면서 길을 넓히느라고 길을 다, 그 길 주변에 있는 건물을 다 허물어서 지금은 4단지 앞에 글로리아 교회라고 상가 2층에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좀 아프시다가 중환자실에까지 들어가시고 회복이 안 돼서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시려고 부단히 나름의 노력을 하시던 분인데, 제가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이렇게 쭉 걸었던 인생은 이제 사모님 혼자 남았는데 어떤 마음이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뜻으로 데려가셨을까?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이유는 첫째, 과거에 있었던 특히 한국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의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둘째, 그 이야기를 그냥 시간 순서 흐름대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을 사람을 초대해 놓고 이야기꾼이 그 역사 이야기를 엮어서 막 이렇게 시간을 막 엮어서 호기심이 막 발동되도록 대본을 아주 잘 써서 이야기 듣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끝에 항상 이렇게 그 청취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은 오늘 당신의 생각은? 하고 물어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끝에 가면 오늘 제가 그날 꼬리에 무는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물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시킬 건 아니고요. 그냥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요셉이 등장하죠. 37장에서는 꿈도 꾸고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가고, 38장에 잠깐 유다 형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39장부터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결국에는 그 뒤로 가면 총리가 되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요셉의 형들, 아버지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건너와 같이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가? 오늘 37장 1절, 2절, 특히 2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제가 색깔만 바꿔놓은 그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게 뭐냐면 오늘 37장부터의 이야기의 내용은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명해 드렸죠. 이삭이 죽었어요. 35장 끝부분에. 자,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것인가? 36장 에서의 족보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37장 야곱의 족보가 등장해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이 37장 이후에 인물 중에, 사람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생각하고 읽냐면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읽거든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요셉의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인생,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요셉은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는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13년 만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대해서 이집트에서 같이 살게 되고, 그때의 가족의 수는 70명 혹은 76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 7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40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로 불어났고, 그 200만 명이 된 이스라엘의 종족들을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나와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예요. 자, 오늘 야곱의 역사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2절 다시 보면 아버지가 형들하고 양치기 해요. 그러면 이 요셉이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형들이 뭘 잘못했는지 일러 바칩니다. 아우 얄미워. 이런 동생은 진짜 얄미워올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요셉의 형들 10명의 이름을 댈 테니 그 중에 이 일 때문에 화가 나갖고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을 형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맞출 거라고 기대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호기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10명입니다. 이 10명 중에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일러 바친 것 때문에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된 형은 누굴까요? 2절을 보시면 대강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양을 쳤죠?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하고 양을 쳤는데 또 우리 머릿속에 비라가 낳은 아들 이름, 실바가 낳은 아들 이름을 모르니까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4명이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4명이 이번 일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을 거예요. 아, 진짜 저 자식을 진짜 저걸 하면 진짜 때려줄까? 막 이런 아주 분노가 막 차올랐죠. 야곱의 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편애. 야곱은 아내도 편애했어요. 레아는 미워했어요. 라헬은 사랑했어요. 그 야곱의 편애가 아내들의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근데 그 특기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번에는 아들을 편애해요. 3절 4절 이유가 있어요. 늙음하게 얻어서 그렇대요. 요셉을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더 비싼 천을 사다가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입혀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믿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한테 말 한마디 다정하게 해주지 않아요. 너무 얄미워서.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내도 레아는 자기를 배신해서 처음부터 미웠어요. 결혼했을 때부터. 그 마음을 바꾸질 않아요. 라헬은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그 마음 바꾸지 않고 여전히 사랑했어요. 아니,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들들을 미워하고 믿지를 않는데 오직 요셉만 사랑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지금 나이만 먹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른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사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감정을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아니, 요즘 우리 가족들이 저를 그렇게 놀려요. 밥 먹을 때 놀리고 앉아 쉬면 놀리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TV에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사이코패스의 뇌를 연구하시던 미국의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갖고 사이코패스의 뇌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사이코패스의 뇌를 더 많이 찾으려고 연구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본 뇌 중에 가장 사이코패스의 최적의 뇌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뇌 사진을. 근데 그 뇌 사진이 누구 거였냐면 그 과학자 본인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뇌는 이 사람은 100% 사이코패스가 될 건데 다만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뇌를 가진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고 어려움을 겪고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면 100% 사이코패스가 될 건데 이분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이러면서 살아서 그냥 좋은 과학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뇌가 있대요. 뭐라고 놀리냐면 우리 아들, 딸이 아빠 뇌가 아마 저 사람보다 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데 아니 내가 왜? 우리 가족들이 느낄 때 제가 공감을 전혀 안 한대요. 와 이쁘다. 온 가족이 와 이쁘다. 그러면 저만 엄마가 뭘 하면 아들, 딸, 애들이 와 진짜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러고 밥 먹는데 나만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먹어. 우리 딸이 뭐 해갖고 뭘 잘했다고 보여주고 아빠 이거 정말 너무 이쁘지 않아? 잘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공감을 못하냐.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으니까 사이코패스가 안 된 거지. 분명히 아빠 뇌도 저 뇌랑 똑같을 거다. 막 이렇게 놀려. 저는요. 제가 이렇게 공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정상이에요.
웬만한 남자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웬만한 남자는 누가 뭐 이쁜 거 보면 아 이쁘네 이 정도 하지만 너무 이뻐 와 씨, 대박 여기 계신 남자분들 그러세요? 저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산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하도 우리 식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공감을 진짜 못하나 보다. 공감을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처럼 여러분들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사시죠. 나는 웬만한 거는 한 평균 정도는 하고 살아.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또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요셉 꿈 내용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면 이 꿈 꾸고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을까요? 저 같으면 안 얘기하지. 정말 근데 너무 입이 근질근질하면 누구한테 갈까요? 아빠한테만 가서 아빠 이런 꿈을 꿨어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이 철없는 게 17살이나 먹은 게 형들한테 떠들어요. 형들 모여. 왜 또 모여? 모인 형들한테 형 내가 꿈 꿨는데요.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이렇게 우뚝 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절을 했어요. 이제 이 분위기 어쩔까요? 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미워하죠. 또 꿈 꿨어요. 이 인간이 또 떠들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 해와 달과 별 11개가 또 절을 했대요. 자기한테. 형들이 더 열받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는 화를 내요. 꾸짖어요. 요셉을 꾸짖지만 이 꿈 내용을 마음에 뒀다. 이걸 기억했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좋아했다. 야, 내 아들이 이런 꿈을 꿨어. 겉으로는 야 그런 거 얘기하고 말이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역정을 냈지만 속으로는 역시 우리 요셉이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는데 잘 인지를 못하고 그게 자기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야곱이 살아가다가 형들한테 계속 요셉이 미움을 받으니까 야곱이 이제 수를 바꿔요.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원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야곱이?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까지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았을까?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야곱은 또 머리를 돌려갖고 이런 술수를 써요. 12절, 13절. 자, 야곱이 어떻게 방법을 바꿨는지 여러분 눈치를 채실 수 있겠습니까? 12절. 어쨌든 형들은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지요. 13절.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요셉에게 말하죠. 형들 갔으니 네가 형들한테 좀 갔다 와. 자, 12절, 13절 읽고 야곱이 무슨 머리 쓴 거죠? 조금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레아의 아들들하고 붙여놨다가는 우리 요셉이 아주 혼쭐 나고 어려울까 봐 그 첩들이 낳은 애들하고 양치게 했었잖아요. 근데 또 그걸 자꾸 쪼르르 가서 일렀더니 이제 걔네들도 요셉을 너무 미워해. 형들이 다 미워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야곱이? 형들만 양치러 보내고 요셉은 안 보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머리를 썼던 야곱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게 요셉을 형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는지 14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왜 보내는지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가서 뭐 해갖고 아버지한테 와서 뭐 하라고요? 저의 식으로 표현하면 가서 잘 감시하고 뭐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 저 14절 읽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소름 돋았어요. 주중에. 여러분 아까 2절에서 첩들의 자식들, 형들, 그 형들하고 양치다가 뭐 잘못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17살이나 먹은 게 아버지한테 일렀잖아요. 그거요. 요셉이 어린데 철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시켰던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아버지가 이렇게 시킨 것처럼. 요셉아,
형들하고 양치다가 형들이 양 한 마리 잡아먹으면 아빠한테 와서 일러? 그 아빠한테 꼭 얘기해야 된다. 내가 지금 뭐 너 이루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빠 재산은 이렇게 잘 지키고 그러려고 우리가 부자 되려면 그 역할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꼭 얘기해. 그때도 시켰던 거예요. 이번에는 멀리 가 있으니까 애를 아예 보내서 한번 감시를 하고 와서 나한테 이르라는 거예요. 17살 먹은 요셉이 철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이른 게 아니라 아들을 믿지 못하는, 그 아들들을 믿지 못하는 야곱이 요셉을 시킨 거예요. 왜? 믿을 아들은 요셉 하나밖에 없으니까. 12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는데, 베냐민은 어리다고 쳐도 11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는데 요셉보다 나이 많은 10명의 아들은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요셉만 믿어. 그러니 요셉에게 감시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을까요? 10명의 아들을 다 못 믿으면 어떡하죠? 제가 이 장면을 보고 그 이전에는 요셉을 이집트에 판 건 형들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번 37장을 다시 공부하고 읽으면서는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린 건 실제로는 야곱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습니까?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믿고 요셉만 특별하게 대접하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어떤 신뢰도 어떤 사랑도 제대로 준 적이 없는 아버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아버지로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인식이 안 되니까 아들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일 걸 예상했으면 야곱이 요셉을 보낼까요? 죽어도 안 보내죠. 근데 왜 보냈죠 지금? 왜 형들을 가서 감시하라고 보낼까요? 우리 아들들이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100분의 1의 확률만 있어도 절대 요셉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야곱에게는 제로였어요. 그렇게까지 미워하겠어? 조금 뭐 쟤네들이 요셉을 미워하나 보지. 그러면 그래도 뭐 형제가 아닌데 뭔 일이 있겠어? 내가 그리 심하게 편애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어려서 엄마를 잃은 그 아들을 내가 조금 더 각별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 이게 야곱의 생각이. 자신을 볼 줄을 몰라요. 자신의 상태, 자신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야곱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병들어가죠. 상처받은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도 모르고 자신의 허물도 모르니 가정 불화가 점점 심해지니까 남의 탓만 했을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저 자식들 때문이다, 저 큰아들 저 루벤 때문이다. 그러니 점점 그 아들들을 믿지 못하니까 그 아들들을 감시하겠다고 요셉까지 보내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문제의 발단은 자기 자신이었는데 다른 데서 다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은 제가 오늘 생략할 거예요. 루벤 이야기가 있고 유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제가 올린 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37장이 얘기하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36장의 에서의 이야기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어떻죠? 이거는 에서에 비하면 인물로 따지면 저 밑바닥이고요. 에서는 정말 괜찮은데 능력으로 따져도 저 밑바닥이고 에서는 출중했거든요. 인성과 인품으로 따져도 저 밑바닥에 에서는 아주 고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7장의 내용을 보고는 아니 이 사람이 어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니까 이제 이야기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하나님이 결국은 새롭게 하실 거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지만, 자, 이제 제가 설교 초반부에 이 질문을 한다 그랬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이 질문을 하나 덧붙여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당신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서 어디까지 가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 야곱의 역사가 그렇다면 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야곱이 이 상태 그대로였다면 야곱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뀌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생각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역사는 어떻게 쓰여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제가 한 3월쯤이 되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한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짧게 적을 시간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그때까지 당분간 조금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번 침묵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3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결단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서 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다 여기다 내려놓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잠깐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야곱처럼 살지 말고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십시오. 야곱의 삶이 저런 문제가 있었다면 나로 인한 어려움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처럼 살던 대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나를 돌아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까? 나로 인해 주변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나는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가? 쟤네들은 왜 저렇게 싸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툼이 많지?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내가 있어서 화목한가? 아니면 내가 있어서 더욱 긴장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응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잠깐 짧은 시간을 드릴 때 생각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그 결단한 믿음을 드러내고 거기서 또 다른 참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역사를, 그날의 역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나의 역사를 만들어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어서 이 찬양을 우리 허정화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찬양팀 단톡에 보내서 듣고 참 좋아서 악보를 당장 구해라 그랬더니 문하연 집사님이 구해줘서, 여러분 여기 글자는 뜨지만 악보가 없어서 제가 복사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뒤에 있을 거예요. 처음 부를 때는 배운다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부르시고요. 2번째 부를 때부터 오늘 설교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잠깐 쉬었다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더욱 보기 원하네 더욱 보기 원하네 더욱 보기 원하네 야곱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살던 대로 살면서 가정의 불화를 지켜보기만 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벌어지는 주변의 갈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볼 줄 모르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야곱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훌륭하고 착하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더 성숙하자는 겁니다. 더 훌륭해지자는 거잖아요. 더 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자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제 구기 쉬우니까 어느 정도 익히셨죠? 그 마음 담아서 이제 진짜 하나님 제가 야곱처럼 하지 않고 이제 이후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해 한마디 쉬었다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 할렐루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 할렐루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여러분 생각한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아내에게는 아들에게는 딸에게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식구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건지 늘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깨달아가고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변화의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거기 와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겠습니다. 야곱처럼 이 야곱의 인생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변화를 통해 이 교회와 가정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움과 화목과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여기 임하셔서 변화를 이루시고 환경을 새롭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성경은금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이용훈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수연 어린이, 이가연 학생, 이진성 집사님, 박은혜 김수롱 성도님, 김수진 권사님,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김병석 한수영 집사님, 이원식 조희영 권사님,
이석균 집사님, 조여상 권사님, 김은섭 이현재 집사님, 강신월 집사님 드렸습니다. 월정헌금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이명준 청년, 감사헌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용욱 목사, 이원식 조희원 권사님, 최순옥 상호님,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상을 살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의 인생을 걸고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쏟으려 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 시간과 마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사랑과 순종과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일정은 또 2부 예배 마치고 오후 집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중 모임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화요 성경학교는 설 명절이 지나고 난 뒤 2월 8일부터, 그리고 주일 오후 집회는 2월 13일이 지방회라, 지방회 끝나고 난 다음 주인 2월 20일부터, 찬양기도회, 목요일 찬양기도회는 아직 미정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현재 상황을 보고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주일 오후 집회는 2주간 비유 교육을 하다가 3월 첫째 주가 되면 오후 집회로 바꿀 생각입니다. 교육은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고, 오후 집회는 찬양팀도 서고 또 말씀도 선포하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38장 설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권면을 드렸는데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돌아오는 주일 성경 본문을 제가 공부하라고 글을 올려드립니다.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쯤에는, 혹은 시간이 안 되면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가족이, 아내와 남편이 그걸 출력을 해서 같이 읽어보고, 아, 이번 주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시려나 보다, 한번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쯤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권면합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에는 새 지체가 생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이현정 청년, 그리고 목요일은 황소율 어린이 첫 번째 생일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6학년 올라가는 백준규 어린이 생일입니다. 우리 새 지체, 여기는 이현정 청년만 있는데요. 우리 새 지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교헌금 주간입니다. 매월 셋째 주가 성교헌금 주간이고요. 깜빡하신 분들은 넷째 주, 다섯째 주에도 가능합니다. 2022년이 시작됐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더 기도하시면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회의 결과 보고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구역회의 했고요. 그래서 카페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주일 오전 대표기도 순서도 올려놨습니다. 다만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은 좀 정리가 필요해서 아직 안 올렸고요. 그래서 1월은 박은혜 성도가 헌금위원이지만 2월에는 김도희 집사님과 진수민 집사님이 둘째 주, 넷째 주밖에 못해서 2월, 3월을 두 달을 둘이서 이렇게 같이, 그 다음에 안내위원은 민경숙 권사님이 1월, 조희영 권사님이 2월, 이렇게 일단 시작하고 정리가 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저희가 당회 때 장로님을 추천해서 황순직 권사님이 2월 5일날 지방에서 하는 신천 장로 과정고시, 요거는 배우고 시험 보는 거고요. 자격심사는 면접 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양구감리교회에서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2월 13일에는 춘천 동지방회가 주일 오후 2시에 신성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지난 구역회의 때 지방회 대표로 갈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렇게 10명입니다. 이분들은 너무 아프지 않는 이상 빠지지, 뭐 괜히 금요일날 부스터샷 맞지 말고, 그러지 말고 잘 참여하셔서, 지방회가 좀 지루하지만 아, 이렇게 회의를 하고 지방을 움직여 가는구나 하고 가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선언문 선언하시겠습니다. 비전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매일 있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마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를 편애치 않고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이끌려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